나무 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성하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모양간 송아지.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자,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말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다 함께 주발 앞에 나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겸손하게 모두 들을 때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자, 이번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 길과 진리 생명 주만 위에 살리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야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 같이 그것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 모든 소망이 주께만 있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손 높이 들고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합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좀 울려요. 잘 들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군데 쫓겨나 거기서 울 너희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뭐 다른 것은 뭐 짝퉁이든 뭐 가짜든 괜찮지만 믿음은 이제 안 되죠. 뭐 가방이야 속고 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던져버려도 되지만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사실 흙더미 속에 또 막 돌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흙더미와 돌더미 속에서 조그만한 이 금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어도 그 안에 이렇게 찾다 보면 금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도가 높으면 그게 이제 값이 나가는 거고 순도가 떨어지면 이제 값이 얼마 안 나가. 돌덩어리 비슷하니까. 자, 순도가 떨어지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순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값도 떨어지고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순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순도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정말 더 우리의 신앙이 더 가치 있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는 또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결국은 믿음의 순도를 높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것, 믿음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오늘 이 밤에 순도를 측정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게 나에게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믿음의 순도가 높여지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좋은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의 질병이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주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낫게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금방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대단한 얘기잖아요.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냥 여기 계셔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지금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딱 안수를 하든지 누가 겉옷을 만지든지 그 앞에 하여튼 그 병자가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서 안수 이게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띄고 또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죠. 믿지를 않아요. 자,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기를 속일 때가 많아요. 자기를 속일 때 꽤 괜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딱 가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왜 믿는데 그 믿음이 부실한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그 말씀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직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 아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집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좋은 감정을 너무 듣는 거예요. 근데 막 듣고 아멘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삶에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청지기 세미나에 강사들이 너무 귀한 말씀들을 주세요. 지난 주간에도 막 메가톤급 그런 말씀이죠. 간증이지만 얼마나 대단한 거. 그 말씀을,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행동할 때 어떤 데는 어때요? 자기의 심장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중에는 안 들려요.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고 그 불순종이 계속될 때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들려지지 않고요, 귀가 어두워져요. 엘리 시대를 보면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답은 간단해요. 불순종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반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들을 귀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한두 번 계속해서 이 불순종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한 번, 두 번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닐 거예요.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닐게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신종할 때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전도다, 선교다, 여러 가지 주님의 명령들을 말씀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그걸 그냥 대충 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말씀 자체가 아예 들려지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고 막 그냥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귀에 안 돌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불순종이 나중에는 무서운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모험을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녹슨 금을 차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너무 안 서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탁 있었는데 너무 오래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폼만 잡고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빼려고 하니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순종하는 만큼 믿음의 순도는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게 여러분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순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순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전에 딱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되나?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좋다 그지? 자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도는 강화되지 않는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어때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것은 믿음이 확인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막 미루죠. 뭐 다음에 언젠가는 뭐 할 거야. 형편이 되면 나도 뭐 그렇게 살 거야.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주저할 때라도 행동에 옮길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기드온이 그런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았어요. 행동하는데 아주 막 그냥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막 그러죠. 보면 참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이 부르심을 받은 초기는 믿음이 신통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점점 순도가 올라가는데 언제요? 행동에 옮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확정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점점 그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행동에 옮길 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믿음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직 형체를 갖춘 게 아니에요. 형체를 갖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금가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는 맞아요.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금을 채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금덩어리를, 금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별로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의 금이 나오게 될지 아직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흙 속의 금을 골라내는 일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순종이 될 때 비로소 그 순도가 드러나고 그 순도가 높을수록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얼마나 내가 믿고 믿은 만큼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순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순도가 높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이 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알고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오면요, 은혜가 주어지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불덩어리 되고 너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도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행동해보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인 것처럼 확신이 오니까 내 생명도 바칠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를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이지 않는 믿음, 적극적이지 않는 믿음은 순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죠. 하인의 문제예요. 또 하인이 여러분 귀중이 취급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죠? 뭐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팔아버리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적극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죠? 이 중풍병은 오늘 시대도 낫기 힘든 거예요. 그 당시도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곳으로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정원을 위해서. 일부러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이방인으로서 그 주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 성격상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 그 성격상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적극적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딘가 계속 옮기고 있어요. 갖고 떠나고 뭐 이런 것들, 포기하고 행동이에요 다. 네. 아브라함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죠. 굴을 파고 뭐 어디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적극적이죠. 그죠? 80세 된 갈렙. 적극적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아마 오늘 여기 왔으면 청년회 회장했을 거예요. 80세인데 청년회 회장했을 거예요. 예. 근데 20세인데도 소망에 가실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복음서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적극적인 거예요. 바디메오, 그죠?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막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막 주변에서 막 말리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잡아 당기고 이러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다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뭐 복음서에 보세요. 그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에요. 적극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그 한 병자를 달아내리는 거 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도 여기서 누가 막 구멍을 뚫고 막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거 보세요. 그것도 막 그냥 들것에 그 집에서 데리고 오고,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선두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적극적이에요. 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미 보면 적극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쓰임 받았던 이유도 그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도 유일하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바다 저편에서 주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시니까 다 떨고 있잖아요. 다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상식밖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시도합니다. 배 안에서도 뭐 죽을 판이고 풍랑이니까 차라리 주님이 계신 풍랑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나중에 디베레 바닷가에서도 똑같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그냥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디베레 바닷가 갔는데 주님이 그 밤 찾아오셨잖아요. 예. 얘들아 뭐 와서 조발을 먹으라 그러니까 뭐 배가 뭐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처음에 알아듣는 음성을 알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뛰어내린 거는 베드로예요. 주시다 이러면서 막 옷 해가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매우 적극적인 사람.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죠. 적극적이라는 거죠. 교실 안에서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순도로가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현실 세계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도전하라는 거죠. 벼랑 끝에 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수동적이고 조심만 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낼 때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로 주님을 찾았어요.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인의 고통에 직면한 것이죠. 하인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간 거잖아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 자,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자신의 그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는 경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어려울수록 진가가 드러납니다. 순도 높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고 뭐고 그냥 모르고 신방 오면 그냥 겨우 일어나가 예배드리고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져요.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내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이게 그만 이제 신앙도 끝내야 되겠나. 이게 뭐예요? 믿음의 순도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 어떤 데는 막 생명을 걸고 막 금식하고 그냥 불철주야 그냥 막 기도원에 가서 어떤 데는 그냥 막 죽든지 살든지 매달리는 거. 그러다면서 믿음의 순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갔는데 내 믿음의 순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어디든 마찬가지 성경에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더 재련되고 단련되고 순금같이 나오는 거죠. 욥기를 보세요. 욥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막 시련이 몰아 닥치니까 나중에 뭐예요?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 다 제거하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하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하면서 그 순도 높은 100%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많아요. 이게 온전하지 않다니까. 이게 금덩어리라고 받기는 받았는데 돌이 더 많아. 잡석이야, 잡석.
그게 그냥 금은 그냥 이게 금이 이게 아닌 금덩어리가 찾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버리고 다 불순물 제거하고 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근데 그냥 막 재련되잖아.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정권이 세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를 놓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기가 막힌 그 음모와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없는 바벨론의 그 대신들 앞에서 살아남는 그 신앙이,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음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죠? 뜻을 정하여 왕의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막 다 하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면서 다 껴져 나가잖아요. 그냥 점점 더 그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더 믿음이 순수해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정면 승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서 자주 하지만 믿음으로요 정면 승부를 거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은요 우회로를 안 찾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안 살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내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함. 순금 같은 거예요. 순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태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막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뭐 하든 상관없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불덩어리, 그 타는 풀문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하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불 속에서, 그 불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순도예요. 순도. 어려움이 와도 태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보이는 그 유혹이 얼마나 하장 것이고 한 방에 날아갈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의 그 대용품을 찾는 것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현실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화. 믿음의 순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앞선 선조들은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생명이 위협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이 믿음의 순도가 더 올라가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믿음은 위력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뭐야?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순도가 높은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음인데 그냥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순도가 확연히 떨어져서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가 비슷해. 그냥. 그러니까 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그냥 막 어려움이 오면 막 죽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월이 오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순도를 높이고 더 강화되어져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도 높은 믿음은 대충 그렇고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하나님은 오늘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의 순도를 높이면 삶은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로 세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도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측정을 하셔서 그 떨어진 순도를 이 밤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높이는, 그래서 어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이 교회 내부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용, 외부용. 내부용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상용 믿음, 전시용 믿음 딱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저녁 되면 다 그다 가지고 또 벽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펴놓고 이렇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놀라셨어요.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는 믿음이 없고 전혀 의외의 곳에서 진짜 믿음을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몇 년을 교회 다녔냐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의 순도는 한없이 떨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순도예요. 믿음의 순도. 믿음의 순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면 그걸로 값이 안 나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순도 높은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행동해야 돼요. 시련과 유혹을 통과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 요즘 이런 믿음을 내가 보다니 마지막 때에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앞으로부터 그 믿음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수영록에 교인 많은데 이런 믿음은 내가 요즘 오래간만에 봤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만고만한 믿음인데 너는 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좀처럼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순도 높은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환경에 뛰밀려 다니지 말고 해석하고 내 머리로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며 순도를 갈수록 더 높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있는 자에게 지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우리의 믿습니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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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도 허접한 믿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은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행동에 옮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행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승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그 순도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시용 관상용이 아니에요. 짝퉁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믿는 다음에 행동하셔야죠. 그 말씀대로 행동하셔야죠. 몸을 던져야죠.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간정만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간정이 내 삶에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밤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었던 믿음, 하나님 유장되었던 믿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나약했던 우리의 믿음, 불쑥거리도 많아도 끼어있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